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가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를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가는 삶이에요. 예. 교회만 열심히 나온다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줄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기업으로 삼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여러분의 기업은 뭐예요? 돈? 명예? 하나님이 아닌 것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집니다. 쉽게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만으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힘들게 얻었어도 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얻은 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지 못함으로 그 모든 것을 잃고 그 모든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게 된다면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무너진 것 같아도 역전이 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린다고 제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누구예요?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 그 모진 고생 끝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불수레와 불말들 가운데 창세기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림을 받는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늘 왕들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망하게 될 것을 왕들에게 전하고 죽게 될 것을 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찾는 왕들이 위협 앞에서 사는 것이 참으로 엘리야는 고달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그 끝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그 왕들의 끝이 비참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었고 엘리야는 오히려 이러한 들리움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왕권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 왕권도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끝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이 뭐죠? 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모든 DNA, 재능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잊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 어떠했는가.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이거를 리얼하게 경험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가지고 이렇게 왕들처럼 내 힘으로 살다가 우리의 결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아도 끝이 좋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끝이 좋지 않은 게 뭐죠?
성공인가요? 물론 성공해야 되겠죠. 세상 사람도 성공을 기준으로 삼는데 영생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영생을 잃으면.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을 때 영생만 아니라 영생만도 감지덕지한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영생도 주시고 땅의 것도 필요한 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증을 드렸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자니 돈을 잃게 됐고 돈을 잃지 아니하자니 하나님 말씀을 등지게 생긴 그 기로에 서서 잃으면 잃으리라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 제가 간증했어요. 성령님께서 너가 나 하나님을 얻었으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이 상했어요. 왜? 어떻게 매일 영생만 먹고 삽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떡도 먹고 살아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느라고 제가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짜증이 났어요. 감히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느니라 하셨음에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솔직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매일 영생만 먹고 사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다 그랬어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의 산업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이보다 더한 것을 주리라 하여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강 목사님이 새벽에 며칠 전에 직접 이제 고백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비록 내 자신이 부족하지만 자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강 목사님도 사람이고 저도 사람이라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자신은 지금 죽도록 힘들게 살고 있었을 거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평상시 저와 1대1로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씨름이 없었다면 아직도 어쩌면 을지로에서 있었을 거라고. 을지로에서 뭐 하셨냐면 짐꾼 알죠? 을지로에 상가들이 많잖아요. 그 도매상 거기서 짐 나르는 사람 그 일을 했었다니까요. 짐꾼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짐꾼 막노동을 하는 분들도 그 노동은 참으로 귀한 거예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노동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 삶을 날마다 짐꾼으로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참으로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고 암담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그 노동의 현장에서도 하루하루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는 씨름과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가 막힌 새 일이 열리고 회복의 새 역사가 쓰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 목사님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놀라시겠지만 노숙자 생활을 했잖아요. 말씀 따라가다가 금방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이를 줄 알았더니 말씀 따라가다가 노숙하게 됐어요. 그런 시간 속에서 그 고달픈 하루하루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잘 곳이 없어서 성전, 이 성전 저 성전 전전긍긍하며 그곳에서 자다가 쫓겨나서 눈이 오는 한겨울에 육교에 서서 되는 꼴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다고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랬잖아요. 너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세상 사람처럼 뭐 갑부는 아니에요. 금액의 크고 작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뒤를 계승하게 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사의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스승도 따라오지 말라고 말렸어요.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이 곧 자신을 데려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같이 육신으로는 더 이상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만 따라와라. 그리고 또 누가 그렇게 다 만류했어요? 선지자의 생도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마. 왜? 그 사람은, 그 스승은 죽으러 가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죽으러 가니까 따라가지 마. 이게 아니라 그 스승은, 그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니까 보내드려. 깨끗이 보내드려. 그러니까 따라가지 마. 그 얘기예요. 많은 성도들이 왜 말렸다고요? 엘리야가 죽으러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말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이 같은 만류에도 엘리사는 어떻게 반응을 했죠? 예? 3절, 5절 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야, 내가 몰라서 이렇게 가는 줄 아냐? 너희들보다 내가 더 먼저 알아. 내가 더 먼저 알았어. 스승 대신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되는 줄 내가 먼저 알았어. 그런데도 생각이 있어서 가고 있으니까 그냥 너네들 입 다물고 있어. 이거예요. 자, 5절 보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생들입니다. 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또 이제 여리고의 이제 신학생들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만류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또 뭐라 그래요? 안다. 왜들 이래? 베델에서도 그러더니 여리고에 와서도 여전히 그러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있어. 잠잠하라. 왜 이렇게 엘리사가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다른가? 그 많은 선지 생도들하고 엘리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그 선지 생도들과 엘리사는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달랐습니다. 완전히. 어떻게 달랐는가? 다른 선지 생도들은 무엇만 봤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신다는 것만 바라봤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몸뚱아리만 본 거라고요. 엘리야가 죽게 된다는 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면 그렇게 데려감을 어떻게 데려가요? 불수레와 불말들 가운데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들림을 받게 되는 그러한 데려감을 입는 스승 엘리야를 따라갈 때만
자신도 그 같은 하늘의 영광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렇게 데려가시는 엘리야의 하나님만을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증거가 바로 이겁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본문. 건너매 이제 너희는 잠잠하라. 이제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끝까지 어디까지 갑니까? 끝까지 가요. 요단까지 여리고를 지나서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너에게서 나를 너에게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걸 사모한 거예요. 뭘 사모해요? 영적인 것. 그 베델의 선지자와 여리고의 50명의 선지 생도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그냥 엘리야가 죽으러 가는구나. 하나님 품에 가는구나. 데려가는 그 자체만 본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1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엘리야가 그래요. 너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는 것을 너가 보면 그 일이 너가 구하는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끝까지 내가 하늘로 어떻게 들림을 받는지 너가 보게 되면 너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러잖아요. 예. 자, 13절 14절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갔어요. 들림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자, 13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뭐라고 외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지금 누굴 찾고 있는 거죠? 엘리야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엘리야가 그렇게 쫓았기 때문에 스승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들림을 그런 방법으로 들림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 겉옷으로 물을 치니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마른 땅같이 건너니라. 예. 지금 그 선지 생도들하고 엘리사는 뭐가 달라요?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바라보는 것도 틀려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차이죠. 영과 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영이라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선지 생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 생도들일지라도 육으로 바라보면 육입니다. 목사라도 별 수 없는 거고 장로라도 별 수 없는 거고 집사 직분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육이냐 내가 영으로 바라보느냐. 자, 엘리사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괘씸한 것 같아요? 스승 엘리야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보다 더 갑절이나 지금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 때문에 지금 이걸 사모하고 이걸 구하는 거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갑절의 영광과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면서 이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응? 몇 절인가요?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라고. 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왜 이렇게 불러요? 스승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왕들의 병거와 왕들의 마병으로 이스라엘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그 증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바로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보는 게 틀리면 고백하는 것도 틀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스승을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스승이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을 때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있는 거고 하나님만을 지금 사랑합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이제 오늘 본문을 14절까지 잡았는데 15절에 보면 이제 맞은편에 서 있던 50명의 선지 생도들이 이 건너편에서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뭘 봤냐면 엘리야가 물을 치니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니 이리저리 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는 거를 보았거든요. 그 전에 한루는 올리오기 전에 엘리야가 그렇게 하더니 또 물이 갈라졌잖아요. 근데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예. 결국 갑절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 선지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그에게 경배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영적인 눈을 가진 엘리사, 하나님의 특별한 갑절의 능력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그러면 고비고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난관을 뚫고 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예. 길갈에서의 고비를 넘고 넘어 베델에서의 고비를 넘고 넘어서 여리고에서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만류를 해도 그 장애물을 뚫고 난관을 뚫고 끝까지 요단까지 같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육의 시각을 가진 그 선지자의 생도들은 어떻게 가는지 보겠습니다. 육의 시각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갈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엘리사 앞에 경배하고 나서 반전이 엉뚱한 지금 황당스러운 일이 일어납니다. 16절에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컨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찾지 말라고 하는데 기어이 50명을 보내서 이 산 저 산 골짜기를 다 찾아요. 사흘 동안. 근데 찾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예. 이게 뭐죠?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성령이 엘리야를 데려 올라가다가 실수로 떨어뜨려서 산골짜기나 골짜기 어딘가 떨어졌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다고 엘리사에게 경배는 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완전히 엉뚱한 반전, 황당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토요일 날 새벽 예배 때 강 목사님이 어떤 제목으로 주제를 삼고 예배를 드렸냐면 뒷북 친다 이거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한 방울도 내리지 않다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라 하시니 큰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르바 가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모든 것을 목도하고 알고 있다면 성령님이 회리바람으로 데려가다가 실수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믿지 못합니다.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누구예요? 선지생도들이라고요. 신학교에 들어간 선지생도들이라고요. 왜 이렇게 엘리야를 지금 찾고 엘리야의 시체를 찾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왜 엘리야의 시체를 찾아? 이렇게 찾아다닐 것 같으면 4월 동안이나 소란을 피우면서 찾아다닐 것 같으면 엘리야가 살아서 갈 때 마중이라도 끝까지 가든지. 그렇잖아요. 이게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뭐냐면요. 그게 몇 절이지? 7절, 8절. 7절, 8절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어디서 본 거예요? 멀리 서서 구경하다가 목도하게 된 거라고요.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드리고자 이 설명하는지 이제 눈치채셨죠? 우리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씨름하면서 같이 동행하고 가지 않으면서 그냥 구경꾼으로서 멀리 서서 오 목사님이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과연 그 말씀대로 하시나? 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나? 맨날 구경꾼으로서 멀리 서서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거 보고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들은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지요. 엘리야는 특별해. 선지자니까. 엘리사도 특별해.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강 목사님도 오 목사님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니까 특별해. 구경꾼들은 그래요. 내가 참여하기보다 내가 그 역사에 내가 함께 참여하기보다는 멀리 서서 그냥 구경꾼으로서 목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가지 못한 것에 대한 합리화. 저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너무 특별한가요? 다시 평민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멀리 서서 그냥 목도하고 구경꾼으로서 가는 사람들은 참여를 하지 못합니다. 무엇에? 새 역사에.
그러니까 지금 뒷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작 따라갈 때는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네들만의 생각으로 올라가다가 성령님이 실수해서 떨어뜨렸을 거야. 이런 헛된 생각이나 하고 엘리야의 시체를 막 찾는. 그때는 또 그렇게 적극적이야. 웃으시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정작 따라가야 될 때는 자존심 내려놓고 따라가지 못해요. 근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열심을 내서 합니다. 이게 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 스승 엘리야의 시체를 찾는 것이 사람으로서 선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는 악입니다. 왜 악일까요?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몸뚱아리예요. 죽은 시체. 하나님께 관심 없다고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늘로 올림을 받는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육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입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했고 엘리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지금 권능을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목도했잖아요. 목도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선지 생도들이니까 얼마나 성경 말씀을 들었겠어요. 약속의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생기는 걸까? 어떻게 해야? 목적이 누구예요? 왜 이렇게 이미 하늘로 올라가고 없는 엘리야를 쫓아갈 때는 쫓아가지 못하고 죽은 시체, 있지도 않은 죽은 시체를 왜 찾는, 왜 이런 행동을 하냐고요. 목적이 뭐예요? 육이라서 그래요. 육적인 것에 목적이 있으니까. 자, 다시 그러면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하신다면 평민으로 가보자고요. 모압 여인 룻. 그는 너무나 평범해요. 잘못 믿고 있는 엘리멜렉인가 나오미 부부.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으니까 흉년을 피하고자 모압으로 피신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압으로 가지 말라 그래. 모압 땅은 하나님이 금하신 땅이에요. 근데 그걸로 갑니다. 잘못 믿는 그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고 장성한 두 아들이 다 죽고 재물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 룻이 평범한 이방인이었지만 남편을 잃고 재물을 잃은 그 모든 끝에서 무엇을 선택하냐면 하나님만을 선택합니다.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아들이 둘이니까. 근데 룻만 그렇게 선택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지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을 거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다 잃어버린 끝에 베들레헴에 복된 소식이 있음을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고자 할 때 룻이 따라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룻의 결과가 어떻게,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누굴 만났어요? 보아스. 베들레헴의 가장 부자인, 베들레헴 그 땅 지주예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보아스를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끝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자 그 보잘것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 가니까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갔어요? 보리 추수 기간에 보리를 추수하는데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것은 도둑이 아니에요. 이삭을 잘라서 갈 때는 도둑이지만 떨어진 거, 포도밭에 포도가 떨어진 걸 주워 가면은 그건 도둑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리 배는 자를 따라가다가 우연히 잃은 밭이 보아스 밭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3절에 룻기서.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죠. 왜?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보아스 밭에 이르게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 여인 룻은 하나님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그녀에게는 하나님 자체가 그의 전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기업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엘리야 엘리사가 특별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있으세요? 선지자가 아닌 평민이어도, 그럼에도 평민인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가는 방향은 다 똑같습니다. 가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가는 방향이 뭐죠? 좁은 길이에요. 보잘것없는 늙은 시어머니가 잘 살아가지고 건물 몇 채 갖고 있고 물질이 많으면 그 시어머니 따라가기 얼마나 쉬워. 다 잃어버려가지고 보잘것 없고 이빨도 이제 다 빠져서 틀리하게 생긴 그 시어머니, 뭐 그 당시에는 틀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하자면 그 시어머니 왜 따라갑니까? 그래서 이삭 죽기를 왜 아침 기록이 돼 있어요. 룻기서에 아침 일찍이부터 해 질 때까지 이삭을 주었더라. 왜? 혼자 먹으려면 잠깐만 주셔도 되는데 시어머니까지 봉양해 드리려니까 하루 종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자꾸 이삭을 주시니까 보아스가 저 소녀는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은혜를 받습니다. 누구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2차 저차에서 이렇게 이제 왔는데 저렇게 아침 일찍부터 저녁 때까지 저렇게 이삭을 줍는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그가 눈치 안 채게 몰래 이삭을 더 많이 떨어뜨려 놓으라고. 그러다가 결국은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았지만 룻이 선택한 것은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다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네. 엘리야도 다 선지자들이 뭘 전해요? 가짜 선지자들이 당신이 복 받을 거라고 좋은 소리 해. 근데 참 선지자들은 다 뭘 전해요? 좋은 소리 안 전해 별로. 보세요. 망할 거라고, 회개하라고, 죽을 거라고. 이러니 누가 좋아해요? 엘리야나 엘리사가 선택한 것은 쉽고 편한 길이에요?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의 가는 길의 방향은 너무 틀려요. 달라도 완전히 틀립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가는 방법도 틀립니다.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은 끝까지 가요.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리고 끝이 좋습니다. 순교를 당해도 끝이 영생이니까 좋아요. 그러나 다 순교당하지 않게 합니다. 순교당할 그릇이나 순교당하게 하지. 특별한 그릇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그 끝을 뒤로 자빠져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복을 받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평민 중에서도 모압 여인 룻은 또 특별해 라고 생각하실까봐 더 이제 내려가서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선지 생도들이 졸업하면 선지자가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난리 버거진데 하나님이 실수해서 떨어뜨릴까봐 쓸데없이 엘리야 시체나 찾는 그런 열심을 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모압 여인 룻이 그 수많은 선지 생도보다 더 믿음이 있죠. 그렇죠? 여리고의 기생 라합 아시죠? 기생 라합은 어때요? 그 기적을 보았습니까? 멀리 서서 목도하지도 않았어요. 뭐만 들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소문만 들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안다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은 소문만 들어도 믿어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면 서서 구경해서 목도해도 믿음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도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어떻게 했어요? 숨겨주고 몰래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정탐꾼들하고 언약을 맺죠. 하나님이 보내신 정탐꾼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것처럼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실 걸 기생 라합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탐꾼들과 언약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창문으로 붉은 줄을 길게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가요? 곧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고.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었다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소리를 듣고 다른 데로 피신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피신한 것처럼. 그러나 기생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다른 데로 도피하지 않고 언약대로 그 언약을 믿고 붉은 줄을 창에 길게 달아내리고 그냥 그 성에 있었어요.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아니하였더라. 기생 라합이 믿는 가족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 방으로. 그리고 설득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다. 나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그 정탐꾼을 숨겨줬고 그 정탐꾼을 보냈고 그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함락시키는데 이 붉은 줄을 달아내리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했으니 내 그 말을 믿으니까 여기 오시라고 가족들을 다 모아요. 어떻게 됐어요? 기생 라합 때문에 다 살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상황 따라가고 믿음이 없으면 사람 의지하고 따라가고 쉽고 편한 길을 가지만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좁은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가는 그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쉽지는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걸 선택해요. 그러나 그 끝은 놀라운 반전이 있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왜 엘리야 시체를 그렇게 찾는다고 그 일에 적극적이었을까? 믿음이 우리가 없으면요 가야 할 일에는 가지 못합니다. 엉뚱한 일에 몰두하죠. 이게 곧 그거예요.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목도한다고 믿음에 이르지 않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기업으로 삼을 때에 비록 무너져 내리는 여리고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비록 현재 상황이 이삭을 죽고 있는 신세일지언정 우리의 모든 끝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